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반과 겨루어 이기다인데요. 또 부제목으로 야곱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14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품삯을 받으며 라반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제 6년을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6년을 또 지나오면서 야곱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년의 과정 속에서 또 야곱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다 신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을 있는 동안에 야곱의 재물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입니까? 라반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면서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제가 나를 속이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떠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나 야곱이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라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갑니다 하면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쉽게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결단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또 야곱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지금 라반은 가로막고 있고 야곱은 가야 되는데 그 라반을 이기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라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야곱은 언제 떠날 수 있을까? 조금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좀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뒷배가 되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뒷배가 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찾아가서 함께 불러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야곱과 결혼은 했지만 또 그들은 라반의 딸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한 이후에 망설임 없이 당장 실천에 옮깁니다.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라반에게 오기 전에 그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잠에서 깬 이후에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2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2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3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생각나지 못하는데, 그렇죠,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10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게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주셨을 때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하고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양가로 1번 시작.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볼까요?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2절에서 보니까 라반도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30장 27절이에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요, 라반은 이렇게 얘기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난 너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너도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니까요, 쟤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쟤 나 속이고 있는 거야. 쟤 재물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날 속이고 있었나? 이런 눈빛이 의심의 눈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너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사실 좋지 않아요. 왜요? 계속 의심하고 있으니까. 의심받고 있고, 라반은 지금 라반의 마음이 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야곱의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너 이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타지 않도록,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고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안전하다. 그럼 두 번째, 양가로 2번 시작.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하게 하십니다. 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안다. 너 할 수 없어. 내가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줄게. 그러니 가면 돼. 그래 너 두려운 거 내가 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두려운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요.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세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해외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로마까지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갇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갇혀 있으면 그 계획대로 실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바울 곁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곁에 서서 함께 계실 때 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길,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양가로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고 임마누엘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망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떤 겪는 고난을 우리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라헬과 레아는 다툼이 심했어요. 왜 다퉜죠? 야곱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야곱 때문에 싸웠고요. 또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들 몇이나 낳느냐, 내가 더 많이 낳았다, 내가 언니를 이겼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퉜잖아요. 야곱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걸 몰랐겠어요? 이 불꽃 튀는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자신이 야곱에게도 없었을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라헬과 항상 같이 지내면서 가끔 레아를 찾아가고 뭐 이랬던 건데, 레아는 아들을 이렇게 쑥쑥 잘 낳고, 그러니까 라헬은 계속해서 나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서 협박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이 떠날 결심을 이제 이 두 아내가 듣고, 이 두 아내도 라헬과 레아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이 라헬과 레아가 떠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라반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야곱이 이 아내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 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두 아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맞아요, 10번이나 속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죠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듣자마자 이 라헬과 레아도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서러운 일들이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줘야 될 것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가족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라반을 상대로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되기 어렵게 보였는데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야곱에게 너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신약에서 보면,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희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들과 달랐는데요.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둘을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했어요. 근데 둘만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땅이 아닌 유대인 땅 다른 지역, 그러니까 해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어요. 해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었다면 유대 땅에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교회가 해외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리 안디옥 교회, 이건 바울을 파송한 교회인데요. 또 그의 바울이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열방이 하나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중요한 사건, 오순절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거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언어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로 기도하고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불어로 기도하고 이런 각종 언어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이 그걸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 보면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과거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멸망했을 때 이주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자리 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명절에 오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 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사는 동네 언어인데, 내가 사는 나라의 언어인데, 이러면서 야 신기한데,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소문이 퍼지는데요. 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자기가 사는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 명절에 왔는데 다시 명절이 끝나니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면 그냥 조용히 하면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말하기 시작한 걸로, 말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활동을 하냐면 바울이 활동을 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어딜요? 해외로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 해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해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증명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됩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도 다투고 경쟁하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 라반에게로부터 떼놓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설득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과 겨루어 이기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툼과 경쟁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도록, 다툼과 경쟁도 사라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또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확신,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소망이 생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레아를 기억하셨을 때 아들을 주셨는데, 거기서 아들을 준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을 기억하신 것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2절 붉은 글씨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지금 현재 상황은, 야, 라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어. 나를 무슨 강도 취급하는 거야? 도둑 취급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이런 야곱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성실한 거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봤어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라반의 속임으로부터 고생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때 너 이제 돌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너를 돌려보내겠다.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너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래서 돌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야곱은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돌봐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가자, 아내들이여 갑시다 하고, 라반이 없을 때,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라반이 없을 때 가버리거든요. 3일 길을 가다가 그때 들켜요. 3일 동안 갔을 때 들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야곱이 사는 그런 인생처럼 20년 동안 라반에게 막혀서 라반에게 힘들게 그렇게 야곱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본향으로 돌아갈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막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가로막고 있었던 라반, 더 이상 야곱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함께 하셨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라반이 이제 막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너 야곱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망갔다고 건들지 마. 이걸로 트집 잡지 마. 다른 걸로는 그래, 뭐 트집 잡을 수 있지.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갔다든지 훔쳤다든지, 그러면 트집 잡을 만한 게 있지만 야곱이 간 것으로 인해서 트집 잡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라반에게 가로막히지 않고 떠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또 가로막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뚫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던 죄와 사망을 허물어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뚫려 있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뚫려 있는 길이긴 하지만 길이 고르지 않아서 좀 걸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막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막히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너 가라, 내가 뒤 봐주겠다. 너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도는 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